에스겔서를 매일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먼저 예언서란 형식 자체가 가져다 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환상들과 상징 행위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좀처럼 경험하기 힘든 것들이지요. 또한 내용이 던지는 불편함의 무게가 굉장히 묵직합니다. 아무리 듣기 좋은 소리라도 한두 번이지 반복하면 잔소리가 되는 법입니다. 하물며 소름이 확 돋는 심판에 대한 예언들이 계속 등장한다면 어떨까요? 마음이 훈훈해지는 따뜻한 예언들이면 참 좋겠는데 말입니다. 예를 들면 위로와 소망과 축복의 예언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심판이 복음의 또 다른 얼굴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듣기 좋은 구원만이 아니라 듣기 싫은 심판도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통해 심판의 대상인 죄인이 구원의 대상인 의인으로 변하게 됩니다. 심판의 반대편에 구원이 있는 셈이지요. 따라서 심판이 빠진 복음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심판은 누구든지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할 복음입니다. 진정한 복음이에요. 이스라엘에겐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왕궁이 대표하는 전통 신학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여호와에 의해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입니다. 둘째, 다윗 집안은 여호와로부터 영원한 보좌를 약속받은 왕조입니다. 셋째,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전이 있는 거룩한 도성입니다. 이런 전통 신학과 역사적 경험이 이스라엘에게 확신을 심어줍니다. 어떤 확신일까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구원자시라. 언제든지 여호와는 예루살렘의 구원자시라는 확신을 말입니다. 특히 BC 701년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침공이란 사실이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여호와의 기적적인 개입으로 예루살렘이 극적인 구원을 체험한 것이죠. 자그마치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대군이 하룻밤에 전멸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 경험으로부터 예루살렘은 절대로 점령당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 점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성이라, 그런 맹목적인 신념이 탄생합니다. 나중에는 여호와의 보호와 구원에 대한 약속이 성전 신학의 교리로 변질됩니다. 보호자인 여호와와 보호받는 이스라엘 사이의 역동적 관계가 사라지고 맙니다. 보호받는 자인 이스라엘의 책임과 역할은 온데간데가 없어요. 오직 보호자인 여호와의 의무와 책임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이스라엘의 경건과 상관없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든 말든 그것과 상관없이 여호와는 무조건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호와가 단지 이스라엘의 보호와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분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또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시간 이해와 우리의 시간 이해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유기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과거와 현재로부터 독립된 미래란 없습니다. 미래로부터 분리된 현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 미래의 일을 알려주시죠. 그러나 이 미래는 고정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가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래도 현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래는 현재로부터 고립된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마치 현재의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미래적 예언은 이미 그 문이 닫혀버린 최종 결정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되돌릴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결정이 아니란 말입니다. 분명 그 예언이 하나님의 결정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 가능성으로 남아있는 그분의 마지막 경고예요. 만약 현재 상황이 그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없이 계속 이렇게 지속된다면 어떨까요? 그분의 결정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언자의 선포에 청중이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회개하고 돌아온다. 그러면 어떨까요?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가능성이 지금 주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은 가능성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에스겔 8장에 이어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이 환상 속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예고가 그대로 성취됩니다. 참혹한 심판은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역사까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이 심판을 위해서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본문 1절은 그 도구에 대한 하나님의 호출 명령입니다.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아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성을 징벌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을 집행하는 파괴 천사들입니다. 우리 천사들 하면 그냥 따뜻하고 아주 부드럽고 막 사랑스러운 그런 느낌을 많이 가리지만 그런 천사만 있는 게 아니고 파괴하는 천사도 있어요. 파괴 천사. 하나님의 심판 대행자들입니다. 이 파괴 천사들은 구약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기 전날 밤에 멸하는 자가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쳐서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로 17절에 의하면 천사가 다윗의 병적 조사에 대한 징벌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죽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 파괴 천사들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계시록 15장, 16장에서 7 천사가 나오는데 이 7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7 그릇, 7 대적을 땅에 엎어서 쏟아 붓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진노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전면적으로 철저히 실행됩니다. 파괴 천사들이 북쪽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원래 북쪽은 자주 심판의 방향을 가리키는데 사용됩니다. 에스겔서 1장 4절에서도 에스겔은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이 북쪽에서 오는 적에 의해 멸망당할 것을 암시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BC 587년에 예루살렘 멸망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파괴 천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현실화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 심판의 환상을 보게 된 시기는 BC 592년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약 5년 정도의 인터벌이, 5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예언자를 통해 선포된 예언이 곧바로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취를 보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에스겔의 경우에는 이 예언과 성취 사이의 간격이 약 5년 혹은 6년을 보기도 하고요. 예레미야의 경우에는 거의 40년이나 됩니다. 사실 예언과 성취 사이의 간격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보여줍니다. 사실은 간격은 필요 없어요. 바로 심판해서 다 죽이면 돼요. 그러나 간격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지요. 예언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는 결코 결정론적이지 않습니다. 미래적 심판이나 구원은 현재 말씀을 듣는 자들의 결단과 태도에 따라 유연하게 전개됩니다. 예언을 듣는 자들에게 미래 사건과 이 시간은 거절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함으로써 미래 사건의 진행과 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결정을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강제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제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이렇게 로봇처럼 그렇게 우리를 움직이시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자원해서 스스로 당신의 결정 안으로 들어와 함께 역사를 만들어 가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언과 성취 사이의 기간은 마지막 기다림에 애타는 아버지의 시간이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속되는 기간입니다. 시간이에요. 구원의 문이 완전히 닫히기 일보 직전에 그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 아직 죄와 불의에서 돌이키고 떠나 구원받을 기회가 남아있어요. 그 기회를 붙들게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보세요. 노아가 그렇게 물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방주로 오라고 해도 사람들이 콧방귀만 끼고 안 들어오잖아요. 계속 문이 열려 있는 게 아니죠. 어느 날 문이 닫히는데 노아가 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 때 문을 다 닫아버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못 들어와서 다 멸망하지 않습니까? 자, 본문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면 눈에 확 띄는 놀라운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여호와의 영광이 아닙니까? 이 영광이 갑자기 어디로 갑니까? 성전 문지방으로 이사 간 거예요. 심판 집행에 앞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처소를 떠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떠나심,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원래 언약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어떻게 여호와가 성전을 떠납니까? 그런데 성전을 떠나심은 이게 이스라엘에게 대단히 심각한 사건입니다. 성전 제사의 거절을 넘어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니까 말입니다. 여호와와 그분의 친백성인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남남으로 등 돌리고 갈라서고 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호와께서 일방적으로 자진해서 성전을 떠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집의 우상 숭배가 여호와의 멀리 떠나심을, 여호와의 등을 떠밀어서 여호와의 멀리 떠나심을 초래한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상으로 더럽혀진 성소에 거하시다니요, 그것도 우상들과 동거하시다니요, 절대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꼴을 볼 수 없어서 마침내 성소를 박차고, 더러운 성소를, 더럽혀진 성소를 박차고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으로 이제 거처를 옮기신 여호와가 아닙니까? 그분이 제단 곁에 서셔서 명령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지침을 주십니다. 일단 차림새와 역할에 있어 다른 파괴 천사들과 구별된 자를 부르십니다. 그는 차림새가 어때요?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천사입니다. 이제 먹물 가지고 이마에 칠해야 되니까 천사. 그에게는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이 주어집니다. 심판의 역할이 아니라 구원의 역할입니다. 그를 향한 여호와의 명령을 보세요. 보면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아멘. 예루살렘 주민들이 전부 우상숭배에 빠진 것은 아닙니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의인을 남겨두신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어요. 그 가증한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슬퍼하며 탄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천사는 그들의 이마에 표를 이렇게 그려 넣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표지는 보호 혹은 소속을 가리킵니다.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보호, 내가 너를 보호한다. 너는 내 거야, 내 것이야. 보호와 소속을 그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몇몇 신뢰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생 아벨을 죽인 죄 때문에 추방당한 살인자 가인에게 표를 주세요. 표를. 가인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 종이 그 주인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주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 주인을 떠나선 내 인생에 의미 없다. 그래서 내가 종신토록 이 주인만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결단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데려다가 이 귀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찍어서 뚫어버려요. 이 귀를. 구멍을 냅니다. 그 주인의 이제 평생 소속이란 거죠. 계시록 7장 2절로 4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 이마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인침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상징적인 숫자죠. 완전수 14만 4천 명. 계시록 13장 16절에 의하면 마귀도 자기 소속을 표시합니다. 소속된 인간들을 짐승이 그 우상 숭배자들의 오른손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 매매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하면 살 수가 없죠. 예? 마귀에게 소속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세상 만든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그 표를 받아야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표를 받으면 이제 마귀 소속으로 되는 거죠. 그걸 마귀가 노리고 우상 숭배자들 오른손 이마에 표를 딱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엄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를 도매급으로, 불의한 자, 지금 의로운 자 섞여 살고 있는데 도매급으로 함께 몽창 몰아서 그렇게 심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 그 증거를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하시기에 앞서서 예루살렘 주민들을 딱 두 종류로 구분을 하시는데, 한편은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 다른 한편은 표를 받지 못한 자들. 가방끈이 얼마나 기냐, 에? 세금은 1년에 얼마나 내느냐, 아파트 몇 평수냐, 에? 자동차 못 타고 다니냐, 그 아무 상관없어요. 표가 있느냐 없느냐. 평소에는 사랑하는 가족이요, 친척이요, 이웃이요, 뭐 동창생으로 이렇게 동고동락하던 자들이 아닙니까?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 사이에 완전한 분리가 일어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분리를 명령하신 것이지요. 더 이상은 함께할 수 없는 사이가 되고 맙니다. 이마에 표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들의 운명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 운명을 결정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표를 받아 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표를 받지 못해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건 낯설지 않은 장면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장면이 나오죠. 신약 성경에 마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온 인류 가운데 일어날 분리를 미리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이런 공존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리 작업을 실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곡으로 판명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라지로 판명될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양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자들은 염소의 수치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알곡과 양이 갈 곳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반면에 가라지와 염소가 갈 곳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까? 그 기준은 단 하나뿐입니다. 살아있을 동안, 재림 최후의 심판날 전까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였느냐 혹은 하지 않았느냐입니다. 영접의 결과는 천국의 구원입니다. 거절의 결과는 지옥의 멸망입니다. 그렇다 해도 구원은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서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구원은 얻는 것이 아닙니다. 받는 것입니다. 주셔서 받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얻는 거 아니에요. 번역을 잘해야 되는데 성경을 얻는 것이 아니고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무조건 공짜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누구에게 줄고? 당연히 선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이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고발하는 모든 인생들의 실체를 똑똑히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따라서 하십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말씀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같이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거 이해하시지 못할 분 아무도 없어요. 너무너무 쉬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전부 몽땅 모조리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에게 어울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그렇다면 우리 죄인들에게 구원은 도저히 오르지 못할 태산과 같아요. 그런데 바로 이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다니요? 이것이 웬 은혜요? 웬 사랑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일평생 할 일은 감사와 찬송뿐입니다. 눈 뜨면 감사, 감을 때도 감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마땅합니다. 최후의 심판날에 우리 모두가 알곡으로 판명되어야겠지요? 우리 모두가 양의 자리에 함께 서야 되겠지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아 영원히 누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 5절로 7절에 비로소 심판의 명령과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첫째, 심판의 명령. 하나님이 손에 칼을 잡은 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본문 5절로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얼마나 충격적인 명령입니까? 파괴 천사들은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졸졸 그 꽁무니 따라다녀야 합니다. 이마에 그가 이제 표를 할 텐데 이마에 표가 없는 자들 골라서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쳐서 죽여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말아야 합니다. 비참하고 끔찍한 심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차마 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왠지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낯선 광경은 아닙니다. 분명히 어디서 본 장면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보셨습니까? 저는 봤어요, 이 장면을. 우리 다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 시대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원주민을 진멸하라. 유아, 어린이, 청년, 장년, 늙은이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려라. 다 생명 있는 거 다 죽여버리라 그러시. 그때는 여러분 그 진멸의 대상이 누구예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 잡아 죽이는 대적하는 그 원수들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입니다. 이방인들에게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들에게 죽음의 심판을 명령하시다니요. 그것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이라니요. 애들 좀 살려주면 안 되나? 다 죽이라. 피도 눈물도 없는 심판이 웬 말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요? 심판의 명령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대해서도 그들이 더럽혀버린 성전에 대해서도 심판을 명령하십니다. 본문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너희가 내 성전 더럽혔지 나도 내 성전 더럽힐게. 이 명령 역시 충격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까? 그 거룩한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라니요. 율법에 접촉해서는 안 되는 시체, 더러운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럽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가증한 우상들의 처소로 전락하다니요. 이게 어디 말이나 됩니까? 또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성전이 아닙니까? 성전을 성전 되게 하는 핵심 요소인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다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전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행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성전이 아닌 자칭 성전이 가야 할 길은 폐기 처분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만 문을 닫아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성전이 문을 닫아야 돼요.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성전에서 행해지는 제사, 기도, 그죠? 아무 소용없고 하나님과 이제 완전히 남남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이 어떻게 집행됩니까? 한번 보세요. 본문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늙은 자들부터 죽였다는 거예요. 본문 7절 하반절 말씀도 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아주 간단하게 지금 묘사를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집행됩니다. 늙은이도 젊은이도 처녀도 어린아이도 여자도 다 죽음에 넘겨집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도 긍휼을 베풀지도 않기로 결정하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어느 누구도 이 참혹한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그 내 성소라는 단어, 6절 마지막에 내 성소,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굉장히 아이러닉하죠. 역설적이죠. 내 성소, 가장 아끼는 성소에서부터 죽음의 심판이 시작돼요. 내 성소란 표현은 하나님의 안타까움, 배신감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당신의 거처로 선택하신 사랑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까? 그 성전이 바로 그분의 진노의 심판에 떨어지고야 맙니다. 번제단이 놓인 성전의 안뜰, 그 중요한 안뜰에 부정한 시체들로 그 안뜰이 가득 채워지고, 여러분,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장소인 성전이 아닙니까? 그 성전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가장 불결하고 위험한 공동묘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성전의 결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먼저 떠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떠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먼저 떠난 거예요. 이런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죽은 자들의 무덤일 뿐입니다. 손에 칼을 잡은 자들이 성전을 시체로 다 채운 후에 성읍으로 나갑니다. 거기서도 살육의 임무를 계속 수행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어떤 번역은 이 번역을 죽여 없애다, 이렇게 또 번역하기도 해요. 죽여 없앤다. 하나님 눈에, 하나님의 꼴 보기 싫으니까 다 보이지 않게, 눈에 안 띄게 죽여버려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 이 모든 광경을, 이 정말 살떨리는 이 참혹한 광경,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아주 피비린내가 진동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에스겔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본문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에스겔이 받은 충격은 상상 이상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질 정도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분노를 쏟으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얼굴이 보인 거죠. 심판의 정도가 자신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은 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혹독한 심판이라면 과연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러다가 남은 자들까지도 다 죽임당하지는 않을까요? 도저히 그냥 그 생각이 드니까 도저히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재를 목적으로 발을 벗고 나섭니다. 하나님의 심판 의지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고 싶은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에스겔이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그의 중재 시도를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한계를 넘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받기엔 너무 늦어버린 상태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도 이제 등을 완전히 돌리셔서 이스라엘에게 자비와 긍휼 베푸시기를 거절하시는 거죠. 돌이킬 수 없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마음, 내가 원하는 때, 내 때에 회개하면 되고, 회개 한 5년 후에, 10년 후에, 5년 동안, 10년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아니면 평생 그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고 또 봉사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않겠냐.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지요. 이스라엘이 그걸 보세요. 이스라엘이 됩니까? 이스라엘 보세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에요. 이스라엘이요, 회개 기회를 몽땅 다 날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확정하셨지만 고정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려주려고 예언과 성취 사이의 간격을 5년, 40년 주셨단 말이에요. 계속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 들어라, 회개하라, 그래야 산다, 안 그러면 망한다, 죽는다, 큰일 난다. 그 자비로운 손길을 연거푸 계속 다 뿌리치고 만 거예요. 이제 남은 기회가 없어. 쓸 카드, 하나님 예를 들어 10장 카드 있는데 다 써버리고 이제 없어. 카드가 없어. 축구 경기할 때도 막 그냥 마음대로 바꾸잖아요. 딱 카드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거 쓰면 바꿀 수 없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카드를 주시면서 회개하라고 살라고 말하셨건만 콧방귀 끼고 농담으로 알고 듣기 싫다고 거절하고 기회가 다 날아갔습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더 이상 남은 기회는 없어요. 기회의 문이 완전히 전부 다 닫혀버린 상황이라 남은 것이라고는 죽음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누가 뭐라 해도 정당합니다. 네, 뭐 불만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친히 밝히시는 심판의 이유와 원칙을 보세요. 하나님 이유와 원칙을 제시하세요. 첫째, 심판의 이유는 죄악 때문입니다. 죄는 심판을 가져와요. 본문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고발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 땅에 뭐가 가득해요? 피가 가득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야지 그 땅에 피가 가득합니까? 그 성읍에 불법이 찹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불법이 충만해. 이 모든 죄악이 여호와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초래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망발을 짓거립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를 폭로하실 때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8장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8장 12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아멘. 그들은 모든 핑계를,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남 탓하는 게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 아닙니까? 모든 핑계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자신들의 우상 숭배를 정당화합니다. 참으로 여러분 기가 찰 노릇이 아닙니까? 이 자들이 지금 제정신이란 말입니까? 감히 하나님께 불만을 쏟으면서 항변하다니요. 그들의 불만과 항변은 BC 597년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주민들이 1차 바벨론 유배의 대상들이 돼요. 포로로 끌려가죠. 그들은 이 비참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하나님의 무관심, 하나님의 무능력,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느냐. 그 당시 통속적인 세계관에 물든 해석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 세속에 물들기 쉬워요.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이 뭐냐면 한 민족의 패배는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의 패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쟁은 신들의 대리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졌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무능한 신입니까? 막강한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다니요. 이렇게 허약해 빠진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섬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그게 돈이 되느냐? 그렇게 섬겨도 하나님 믿고 교회 다녀도 뭐 좋은 일 없대. 고생만 드립다 그냥 하고. 우리로 말하면 실용적인 차원에서 여호와 믿는 거 우리 또 지켜주지 못하는 허약한 신 우리가 더 이상 무슨 섬길 이유가 있느냐? 예?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저 여호와 하나님 더 이상 필요 없다. 내버리자. 하나님을 포기하지요. 그 대신 여호와보다 좀 세 보이는 애굽의 신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 신들이 여호와가 아니라 그 신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보호와 안녕을 제공할 것이라 굳게 믿은 것이지요. 심판의 이유는 뭐라? 죄. 둘째, 심판의 원칙은 행위. 따라서 하십니다. 심판의 심판에 따라서 하면 심판의 이유는 죄악 때문이다. 심판의 원칙은 행위이다. 자, 본문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심판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뭐다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배가 아니라 머리에 갚으시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로마서에서 분명히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단 한 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어때요?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증거가 없어가지고 그냥 무죄 이렇게 해서 풀려나는 경우 있고, 죄는 조금 졌는데 막 형벌 무지막지하게 막 돈이 없다는 이유로 막 때려 선고받기도 하고 이러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는 달라요. 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보세요. 지은 죄에 비해 가벼운 심판 있습니까? 아, 재수 좋다, 운 좋다, 야, 죄는 아주 무지하게 졌는데 심판 요거밖에 안 되네. 색 병아리 키트로밖에 안 되네. 이게 존재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존재하지 않죠? 반대로 그러면 지은 죄에 비해서 지나치게 무거운 그런 심판, 아, 나 진짜 억울해 죽겠네. 병아리 눈물만큼 죄졌는데 그냥 완전히 그냥 무슨 너무너무 세가지고 억울하다, 내가 못 배우고 내가 돈 없다고 이렇게 이런 형벌을 줘. 5년 맞을 거 막 20년 맞아버리고 억울해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지은 죄에 비해서 지나치게 무거운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은 죄에 정확히 싱크로율 100%, 지은 죄에 정확히 들어받는 심판,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는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만큼이에요. 그만큼. 그 어떤 핑계나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자, 끝으로 본문 11절에는 천사가 심판 집행 사항을 보고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가는 베옷을 입은 자가 심판이 명령대로 집행되었으면 내가 잘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명령에 저항하거나 반항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되는 것을 방해할 자 역시 아무도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결정하신 심판이 아닙니까? 그분의 뜻대로, 의지대로 이제 지체 없이 딱 시간이 타임이 끝나면 그분의 뜻대로, 의지대로 지체 없이 그때는 철저하게 집행됩니다. 우상들과 우상 숭배자들로 가득 찬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멸망은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확정된 운명입니다. 심판은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철저하게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침략한 자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참히 살육할 것입니다. 그들은 멸망당하기로 결정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만나는 복음의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지 모릅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무엇이 이토록 참혹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합니까? 죄입니다. 죄. 이 진노의 심판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반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즉결 처분으로 반응하시지 않습니다. 죄 지을 때마다 손가락 하나가 뚝뚝뚝 막 떨어져 나가고, 간땡이 아무리 커도 그러면 죄 짓겠어요? 죄 지으면 그 이빨 임플란트가 돈이 얼마인데, 앞니 2개씩 막 빠지고 막 손가락 2개씩 나가고, 죄 하는 분 지을 때마다 즉결 심판해가지고 그렇게 즉결 처분하진 않아요. 참으시고 또 참으십니다. 죄인들이 스스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너 빨리 돌이켜라. 너 그 죄악 빨리 끊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 죽는다, 망한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한적으로 참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폭발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죄가 인내 한계를 넘어서는 초월하는 순간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함께 도매급으로 이렇게 심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들을 철저히 뭐 하신다? 분리하십니다. 불의한 자는 심판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반면에 의로운 자는 어느 자리에? 그 정반대편에 구원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죄인들이 죽음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입니다. 회개. 그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의 때입니다. 때. 언제나 내가 마음만 먹으면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끝나요. 그 때를 끝나기 전에 붙들어야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그런 사람들 정신 차리고 빨리 그렇게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하나님이 아무 자격도 가치도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조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말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마귀의 공격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회개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죄악에서 돌이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끝까지 돌아오는 자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회개의 음성을 듣는다 듣지 않는다 듣고 돌아옵니다.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지옥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항상 최후의 심판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가 됩시다. 마지막 날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결정적인 분리가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알고가 아니면 가라지입니다. 양 아니면 염소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으로 판명이 나야겠죠. 염소의 수치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양의 축복의 영광의 자리에 서야 하겠지요. 우리 삼양의 온 가족이 장차 알곡으로 양의 자리에 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